사역을 앞으로도 더욱더 감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고요. 그다음에 배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광 목사입니다. 목사님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그 컨설팅 부분은 같이 소경 인도하듯이 더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지만 참 어둡고 힘든 그런 시기들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먼저 가본 사람이 없는 길들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감사하게도 함께 만나서 고민하고 또 더듬어 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강북 끝부분에 삽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울 벗어나서 좀 내려와 있는데 저는 걸어서 조금만 가면 한 20분 가면 경기도인 강북 끝에 살아서 오늘 오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오면서 오늘 설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전 단 한 번도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사님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거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텐데 재밌는 거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지 않나요? 아마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설교나 말씀 전하는 게 참 재밌나 봅니다.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들은 어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밌습니까? 예, 재밌으시리라 믿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재밌어하는 그런 성도라면 시간은 두 번째 문제겠죠. 그러나 저도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라 너무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말씀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국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떠한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죠. 이런 감사할 때 우리 참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복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복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 구해야 되고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추구해야 할 복이 어떤 것인지, 네, 주님께 구해야 되고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 재밌죠? 아닌가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분도 계신데,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다? 복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요. 그죠? 어떤 좋은 일들, 소위 말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일들을 경험할 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복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복이라는 개념은 신적인 존재, 곧 나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다르게 본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복에 대한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얻고자 갖고자 우리는 기대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 혹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통 구복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구한다. 혹은
우리가 이런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간절히 바래요. 그것을 기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기독교에서 기복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기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신 앞에 설 때 신으로부터 받을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게 되면 신을 이용하게 되죠. 그것이 기복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보장해 주는 신, 나에게 복을 줘야만 하는 신, 이렇게 우리가 강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 특히 피조물, 신과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뭐가 됐든 그것이 돈이든 신앙이든 하나님 나라든 먼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구복 혹은 기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뭐죠?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삶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확장해서 쓰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말 자체는 복을 빈다라는 뜻인데, 자, 비는데 누구를 위해 비는 것이냐 하면 타인을 위해, 어떤 대상을 위해 빌어주는 것을 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복을 주는 대상은 누구죠? 주체는 하나님, 신이시죠. 곧 우리가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혹은 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보통은 축복이죠. 물론 스스로도 축복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위해. 근데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대상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을 내려준다 해서 강복 이런 용어를 한자로 쓸 수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신다. 자, 세상에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생각할 때 복을 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쓸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자,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때로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복을 주세요.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래서 행복이란 말을 종종 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강복하실 때, 꼭 복을 내려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통해 행복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주시지 않으려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그것으로부터 행복감을 누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지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죠? 저도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다가 못 찾으면 주로 만들려고 하죠. 그렇죠? 이 시대는 더 나아가서 신으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스스로가 복을 만들려고 하죠.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게 되면 스스로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복 받았다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의 개념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조금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속에서 복 받았네 하는 얘기들의 주제를 보시면 실제 그게 복일 수 있나? 물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념을 누가 바꿔줘야 될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축복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복을 보여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경험케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어디죠? 교회인 것이죠. 유형의 교회로서의 지역교회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전우적인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예, 당연히 복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누리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 누리듯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그러한 복을 알게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과연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복을 구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팔복 중에 오늘은 4개 앞에만 나눕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으면 뒤쪽을 또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 4개의 복을 간략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8, 9주에 걸쳐서 하나씩 나눴던 설교인데 지금 4개를 하나로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말이 급하게 할지 아시겠죠? 좀 이해하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팔복을 또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별도의 복이 있고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 2개, 3개, 4개 받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이 팔복을 주실 때,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복이란, 복받는 자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실 때에는 무엇이죠? 어떤 주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이 팔복 모두는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도 빼뜨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넘치게 더 있어요. 그러나 8개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도 열애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나는 온유한데 나는 화평하지 않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접근을 하시면 우리는 왜곡된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팔복을 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표현이 있다면, 자, 보통의 경우는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께 가서 뭐하죠? 복을 구하죠. 자, 복을 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신이신 하나님께 가서 복을 구하는 게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팔복에 나타나는 이 복, 특히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 무엇 제대로 된 복도 알지 못하고 나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진짜 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때로는 모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작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굉장한 것들을 막 배우거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우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지 않은 것을 막 쏟아주는 이런 것, 마찬가지로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히려 복 주고 싶은데 이 세상에 복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나 계신데 너무 없어요. 그래서 친히 오셔서 이 녀석들아, 이런 거죠. 얘들아, 이런 게 진짜 복 받는 거야. 난 이런 사람들에게 복 줄 거야 라고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가장 확실한 복입니다.
이런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어떻다?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 잠깐 그중에 4개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 지금 여러분 준비되셨을까요? 예, 말씀 듣는 게 재밌으셔야 될 텐데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재밌다니까요. 재밌죠? 예, 귀를 좀 열고 계속 재밌게 들으세요. 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3절 말씀에 오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과연 가난하다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난한 게 복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까요? 미쳤구나 할지도 모릅니다. 피식 웃을지도 모르고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복이라는 얘기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도 빵을 주실까 고기를 주실까 기대하며 나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은 귀신 들렸거나 병에 걸렸거나, 그렇죠? 그 자신의 육체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그건 영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이 아니라 귀신에 눌린 것, 아무도 쫓아주지 못하는 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곧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역시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그룹이었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교제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죄로 여겨질 죄로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이라는 개념을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가난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는 복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라고 했을 때 영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곧 영적인 파산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고민이 되죠. 과연 그런가? 왜? 아까도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육신적 모든 걸 다 떠나서 그 영혼조차도 이미 바닥을 쳐서 더 이상 하루도 한순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너무 가난해, 빚만 많아, 이런 느낌이죠. 이런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복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상태가 복이라는 기보다는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상태임을 깨닫고 곧 인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상태를 인정하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누군가, 특별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함을 경험하면 오늘날은 찾아갈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뭐 복지 정책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 시대를 놓고 보면 진짜 가난하다는 건 정말 죽음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이거 한 끼 먹고 죽을래?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그런데 그런 가난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가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를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떻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성경에 여러 명이 진짜 많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설명하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십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머리를 땅에 쳐박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용기도 없이 그렇게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삭개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물론 환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부유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낮은 지위는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한다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던 시대 속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에까지 올라갔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신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오고 왜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만이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외 그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인정해요. 심지어 사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씁니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죄인들하고 모아서 줄 세워놓으면 앞에 쓸 사람은 아닙니다. 괴수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영이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죠. 영적인 파산. 곧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서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는 세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에게도 이런 선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한 자다. 자, 천국이 그의 것이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우리 힘을 인식하고 나 스스로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와 계시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린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복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임을 알고 더욱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애통하는 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뭐 돈도 있고 건강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그 모든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사람들 앞에 바로 설 수도 없음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기뻐요? 슬퍼요? 이야, 나 영적으로 가난해 이러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럴 리는 없죠. 없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자, 예수 믿고 참 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시죠. 그런데 가끔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떠올릴 때가 있어요. 부끄럽죠. 어때요? 막 전혀 그런 적 없던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저도 있는 것 같은데 모태 신앙이어도 있어요. 때로는 슬프죠.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 파산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라면, 애통한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에 대한 뭘까요? 통회와 참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 또한 동일하게 슬퍼하는 것 같아요. 우울해요. 슬퍼요. 재밌습니까? 여러분 삶이 재밌습니까? 젊은이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재밌나요? 예. 재미있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닥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인상 쓰고 다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웃을 일이 정말 없어 보여요. 그래서 웃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노력하죠? 이 조그만 문을 통해 들어가는 세상, 스마트폰 붙들고 살죠. 그것을 보면 희덕거려요. 그럼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뺏으면 어때요? 화나요. 무슨 그런 게 다 있어요. 그죠?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스마트폰보다 아직은 TV 리모컨이 조금 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채널 넘기면서 어디서 요즘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세요? 옛날엔 드라마를 보셨는데 요즘 드라마 너무 막장이 많아요. 재미가 없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은 무엇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홈쇼핑에서 위로를 얻죠. 생각지도 않게 싸게 주는 거예요.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막 정신없이 주문하고 드디어 내가 주문했다라는, 이 몇만 명 안에 내가 들었던 것에 되게 감사하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치료가 될 수 있냐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슬픔을 달래기 위해, 즐거움을 찾기 위해,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잠깐 고통을 잊게 해주는 뭐다? 진통제뿐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진통제를 계속 쓰면 중독 현상이 생깁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처음에 30분만 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5시간을 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더 중독이죠. 예,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요, 이 슬픔을 이기기 위해 기쁨을 찾아다닙니다. 웃음거리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슬픔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다? 슬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입니다. 정말 슬프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슬퍼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파산 상태로 인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창피하고 그래 슬프냐고요. 그러면 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이것을 인정하며 울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 자신의 영적 파산보다는 타인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 내가 영적 파산한 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하기 바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아니죠. 티끌이죠. 내가 들보죠. 예. 티를 찾으려고 막 혈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슬퍼야 되는데 비난하고 싸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걱정해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힘들죠. 지금 신앙생활하기. 하나님 걱정하고 교회 걱정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해 드려야 하는 대상인가요? 감히 우리가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는요 걱정되죠. 막 선교도 힘들다 그래요. 교회들도 어렵다 그래요. 한국 교회 막 입지가 좁아진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지상의 우리 유형의 교회의 현실일 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 자신, 내 신앙이 어떤지를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거 걱정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걱정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 따라오면서 뒤에서 울면서 막 이야기하던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여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뭐하라? 올라 울지 말라. 누가 제일 불쌍해요 지금? 예수님이 제일 불쌍해 보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의 영적 파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 가족을 포함한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파산이죠.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신령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참 그 혜택을 못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애들을 막 혼내고 욕하고 싶죠. 니네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좋은 어른들에게 섬김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른들로부터 섬김을 잘 받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못하고 있는 아이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뭐하라?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내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곧 그의 지상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해 애통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면 그것은 한국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 구성원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눈물 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진짜 말을 빨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세요. 제가 늘 양을 잘못 재는 것 같아요. too much. 근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온유한 겁니까? 사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어떤 말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생각해봤는데 평정심이 어떨까 싶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데 이런 표현을 보통 이름 얘기해야 되나? 침대 얘기할 때 써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굉장히 온유한 침대죠.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겁니다. 옆에서 뭐가 뛰든 애가 뛰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온유한 자. 그러나 우리는 쉽게 평정심을 잃죠. 조급해집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느낍니다. 분내죠. 화를 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모습으로 우리는 평정심을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온유함을 잃게 될까요?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나 스스로 이만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훌륭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그러나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인생에 그런 건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빵빵 터지는 포인트가 다 틀려요.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에 금방 흥분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뭐 이러더라는 거죠. 자, 근데 공통점은 뭐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둘 때, 나 자신에게 둘 때는 결과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니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은 지금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향해서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복, 이 온유함은 어떨 때 이루어질까요? 자,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했죠. 울었어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가난함을, 그 하나님만이 나의 애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둘 때? 주님께 둘 때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온유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다른 말로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in control,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는 out of control, 통제를 벗어날 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통제권을 누구에게 둘 때 문제가 생겨요? 나와 타인에게 둘 때 문제지. 그 통제권을 하나님께 둔다면 능히 홍 목사님과 제가 사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기엔 무모한 도전들을 가끔 하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면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하죠? 신앙과 믿음과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불안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뭐라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우 치는 풍랑 속에 주님 없이 떠다니고 있던 어부들이 몇인데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다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안 먹이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요.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다?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온유함을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로 믿는다면. 물론 인생 속에서 100% 완벽한 견고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던 거 기억하시죠? 걸어가다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붙들 때에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확신한다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지구, 온 세상이 다 네 거다, 유산으로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 사는 것, 건강한 것, 땅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 얘기하십니다.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함과 더불어 생각해 본다면 땅을 상속한다, 세상을 상속한다. 어디 가든 뭐 할 필요 없다?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온유함을 잃어버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이든 외국에서든 또한 교회가 뭐 어떤 모양으로 있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경험하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뭐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요, 엄밀한 오늘날에 표현하자면 등기 이전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 건데 저기 내 땅인데 내 건데 하듯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이 부분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런 자들을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에 뭘 하시겠다? 배불리 먹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 주님이 또 오라 했으니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셨나요? 물론 40일 금식한 사람은 막 음식 먹으면 탈납니다. 뭐 죽부터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40일 금식 시도도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당 떨어져서 배고프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몇몇 친구들은 저희 청소년 어린이 캠프 할 때도 왔었는데 다른 건 좀 아실지 몰라도 먹는 건 잘 먹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먹는 거 갖고 와서 막 먹여주고. 왜 그럴까요? 먹어야 화를 안 내요. 네. 잘 먹어야. 자, 예수님 배고프셨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 말고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있다. 아니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곧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둠 속에 있던 내가 세상의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냐에 달려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느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일까요?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일어나요? 변하겠죠. 곧 세상의 빛으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더 드러내는 자로, 빛을 발하는 자로 변화되어진 이런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성품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말과 머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성품과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성품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세상에 비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근데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 얘기하자면 두 번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발광, 제가 이렇게 예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밝으면 그냥 빛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영역은 내가 그렇게 빛을 낼 때에
다른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목사님도 얘기했죠. 구상 한들교회가 이 지역 혹은 이 지역을 넘어서 많은 곳에 있는 아직 출애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회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질 때에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뭐 주식이나 투자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는데 대박 났다고 생각해 봐요. 주위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내가 사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아서 사요. 몰래 사요. 나보다 더 사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낸다면 그들은 올 수밖에 없죠. 나도 예수 믿을래. 사실은 교회가 부흥한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적으로 모여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도망가기 바쁘죠. 붙잡으면 막 뿌리치고 막.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2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는 정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그다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떤다? 아신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는 거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준다니까요. 제가 제 자녀들하고 제 사역자들한테 가끔 잔소리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봐요. 너무 짜증나요, 사실은. 야, 니네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건데 그걸 왜 자꾸 물어보고 먹어?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때문에 이제 예배 놓고 안 했거든요. 사역 다 끝나고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냉장고에 제가 사다 놓은.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먹어도 돼요?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또 사면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년째 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고기라서 고민됐나 봐요. 고기든 뭐든 사랑하니까 고기 좋겠죠. 그죠? 맨날 라면만 먹다가 고기 보니까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안다고요.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뭐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기독교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알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꽁을 못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7장 7절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쓰지 않는, 사실은 이 7장 7절 말씀 매직 워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목말라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주어지는 보너스, 서비스, 덤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마트에도 가면 덤을 얻고 싶어서 이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때 따라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덤으로 주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복 받았네, 복 받았네, 복 받았네 하는 이야기들은 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받는 타이밍이나 양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남들만큼 큰 거를 주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게 큰 걸 잘 안 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뭘 주셨냐면 그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야 배부를 것 같아요? 위가 조그마면, 위가 작으면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제가 지금 다시 살이 좀 붓고 있는데 살 한 10kg 가까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조금 먹어도 살만했어요. 몸이 좀 커지니까 많이 먹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가 됐든 덤으로 주시는 것들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외식 같다 생각하시고 조금 설교가 긴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 이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에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안목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더 나아가 이 진정한 복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리스도인 그 사랑 한들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 복 줄 수밖에 없는, 주님이 복을 내려주고 싶어 부어주고 싶어 안달이 날 만한 그러한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